진리 지식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리가 오셀갱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증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멸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누가복음 6장 37절로 30절 용서를 잘 심고 거두록 하셨고, 또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헤아리도록 이렇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는 헤아림이 바로 응답입니다. 구약같이 부르짖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주셔서, 명철을 성경에는 모사라고도 하고 도략이라고도 하고 지략이라고도 하고 모략이라도 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는데 왕의 직분입니다. 왕이 전쟁할 때 도략이나 모략이나 지략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빌립보 3장 1절이 시민권이니까, 하늘이니까 땅의 것을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도록, 그런 직분이 예수 안에서 왕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도 그 사도행전 17장 2절에 모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서, 즉 뜻을 풀어서 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신 사신 것을 증명을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은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에 연합된 것을 무엇의 연합으로 증명하라 말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걸 증명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화가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걸로 증명해야 되고, 사망이 있다면 생명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가지고 고난을 뭘로 증명하라? 영광으로. 없는 것을 뭘로 증명하라? 모든 가진 자, 가난한 것을 많은 사람 부유케 하는, 근심하는 것을 항상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걸로, 징계받는 것을 죽음당하고 죽은 것을 다시 무명한 것을 유명.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풀어 강론을 들으면 항상 괴로워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의문을 품거나 그게 말이 되나 하면 뭐가 안 풀린 거죠? 뜻이 안 풀린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뜻을 뭘로 풀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1번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있는 것을 허락받도록,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뭘 해야죠? 마감 4장 24절 25절에 헤아려야 되고, 이 천국의 비밀을 지난번에 배웠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죠. 천국의 비밀을 진리의 지식. 천국의 비밀을 또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을 또 뭐라고 해요? 로마서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거. 내가 얼마나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나. 즉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알고. 만약에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뭘 사랑하게끔 되죠? 돈을 사랑하게끔 돼 있고, 지난번에 배웠죠.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고. 내가 진리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로마서 7장의 의문의 묵은 지식인가, 영의 쇠로운 지식인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경을 많이 듣고 배우고 익힌 게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배울수록 근심이 막 있는 거예요. 왜? 배운 대로 내가 순종을 못하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수록 막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대로 목사니까.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즐거워야 되거든요. 왜? 뭔가 행동이 나오니까. 왜냐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 20절에 가장 먼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 줄 생각했는데, 특히 어느 때 낙심하죠? 누구 목전 때? 무슨 고난이 오면 막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고난이 크든 작든 간에 막 힘든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나의 멍에와 짐이, 즉 고난이 쉽고 가볍다는 거죠. 어느 상황에도 가벼운가? 로마서 5장 환난 날에도 즐거운 거고, 골로새 1장 1절 괴로워도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현장에서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그리고 환난 중에, 만약에 환난 중에 기뻐한다면 그건 진리의 지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0일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고난 중에 자유롭다는 그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안에 계신 것 같고, 그건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의문의 지식입니다. 아니, 고난이 있을 때 막 즐거워해야 되는데, 고난이 있을 때 안 즐거워. 그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건 진리의 지식이 아니고 의문의 지식이에요. 그건 구약의 지식이에요. 우리 고난이 있을 때 죄가 막 드러나갖고 회개가 막 나와. 그럼 제사가 무엇이요?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난 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의가 드러나야 돼요. 왜냐면 로마서 1장 17 복음에는 의가 드러나야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죄가 드러나면 그 율법이에요. 율법이 무슨 지식이에요? 의문의 지식. 그래,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지가 지금 하루 이틀 하는데, 고난만 있으면 막 거기에 근심에 잡히고, 뭐가 고장나거나 하면 막, 뭐가 고장나면 나도 고장나?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게 의문의 지식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의 진리 지식을 한다면, 고난 있을 때 기뻐합니다. 왜? 이전 것이 지나가니까. 지나가로 끝나요? 새 걸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맛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나타난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지. 경험도 안 하고 지나갔다 하면 뭐가 지나가? 자기 입이 지나간 거지. 진짜 뭔가 새 것이 와야 돼요. 왜냐면 10편 34편 맛보고, 이 무엇을 마치면 이전 것이 지나간 게 있으면 있어요. 근심이 지나가면 뭐가 와야 돼요? 기쁨이 오는 것을 내가 거기까지 봐야 돼요. 지나갔다고 막 계속 하는데 안 왔네? 그건 뻥이지 뭐. 증거가 있으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실상이야지. 실상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뻥으로 살지 않았나. 효사는 보세요. 얼마나 뻥이 주수가 10중에 뻥뻥뻥뻥.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식은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진리의 지식. 오늘 디모데를 배우잖아요. 그럼 대답을 뭘로 해야 돼? 디모데에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지식을 얻었다는데 이게 한마디로 구약의 지식인지 영의 지식인지 정제의 지식인지 의의 지식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된다면 오늘 구분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되지? 되지라는 게 뭐가 돼? 꿀꿀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고치면 되지 뭐. 왜냐면 마태복음 6장 3, 4절 한날 괴로우면 오늘 하면 되지 뭐. 오늘 배우면 되지 뭐. 내가 진짜 의문의 묵은 지식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지식이라면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이 즐겁습니다. 무슨 지식이면? 내가 너무나 세게 발음을 했나? 준역 들은 것 같은데. 진리의 지식을 내가 알면 영혼이 어떻다? 잠언 2장 20절에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그럼 됐죠? 영혼이 즐거운 것을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좋은 옥토밭이라고 하셨어요. 이때 씨를 심어야 나중에 어느 때 인내가 잘 돼요? 죽으면 때 뭐가 넘칠 때 고리도 실장을 돼요. 고난이 넘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때 오래 참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면 2개 죽었으면 그 다음에 참으면 참을 때 무슨 노릇 한 거? 왕노릇. 생명을 왕노릇 하죠. 그래서 난 그동안 고난이 많은데 왜 고난 때 무슨 입술로 다 뺏겼어요? 부정한 입술로. 일단 고난 받을 때 의로운 입술이 안 되고 부정한 입술이 되면 무조건 정죄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정죄받으면 그 사람도 눈이 가려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이 뭐가 생긴다고 했죠? 이사야 29장에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고 명철자에게 총명을 거둬가신다니. 어떻습니까? 그 고린도 13장 5절에 시험해본 확정. 내가 최근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부정한 입술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의로운 입술이 나온 거예요. 몰라? 자기가 말을 해놓고 몰라? 모르면 소경입니다. 자기가 말을 했는데 무슨 말한 걸 모른다네? 그럼 병원 가야 돼. 1번 광명 성혜병원, 2번 고성 성문병. 진짜 거기 오셔야 돼. 성문에서는 아주 조상력을 그냥 직방으로 없앤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없앤다고 해서. 광명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안 없애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안 하고 거기 쪽에 하려고. 그래야 거기를 한 번이라도 오지. 아니 여기서 하면 뭐하러 고성 때려쳐버리지. 여기서 다 하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 해야지. 그리고 영서에서 살았으면 어디로 가서 좀 살아봐. 영동. 어떻게 처음 오신 분이 많구만. 어떠선 오늘 본문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백날 하나님 말씀 배워도 무슨 진리를 배워야 된다. 무슨 지식을 배워야 된다.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고난 때 내 영혼이 고난 때 내 영혼이 막 괴로우면 그건 의문의 지식이에요. 의문의 지식. 고난 때 내 영혼이 즐거워야 자기를 부인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즐거움 누가 주신 거니까. 주님이 주신 거지 뭐. 일단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죠. 가장 첫 번째 자기를 부인을 해야 돼요. 그 로마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근데 나를 부인을 안 하니까 고난 때 괴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 때 막 근심에 잡히고 막 번뇌는 결정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삼거리에서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주저앉을까. 그게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많죠. 옷 사러 가갖고 빨강색을 살까 까망색을 살까. 그래서 그 옷 바람대서 들어갔으면 나와야지. 안 나와. 거기서 뭐 하자고 안 나와. 거기서 자고 있어? 그냥 딱 보면 딱 알아야지. 그냥
그리고 색깔이 형광등에서 보는 색깔하고 백열 준 거 달라요. 형광등에서 보는 옷을 가지고 집에서 백열 준 거 보니 색깔이 어때? 안 맞아. 옷을 안 사러 갔구나. 성경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는 진리부터 확실히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구약도 사실은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뭘 구약에서는 무슨 진리예요? 뭘 깨닫게 하는 진리예요? 죄를 드러내는 진리예요. 네, 예수님의 진리는.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고, 복음은 로마 7장 17절에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대화를 하면 꼭 뒷얘기를 하는 거야. 뒷얘기. 뒷얘기를 하는 것이 율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지 말고 오늘 얘기를 하세요. 오늘. 다 지나간 것을 왜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꼭 지나간 그 생각하고 지나간 느낌하고 연결을 해놓고 막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형적인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언어가 그래. 그럼 무슨 입술이에요? 바로 맞아, 부정한 입술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 이전 율법의 증리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런다고 하면 그게 율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무리 지난 일이 해도 지나간 것은 끝난 거예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는데 가장 뭘 하는 거죠?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면 지난 얘기 할 필요가 있나요? 용서를 안 하니까 지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또 헤아리니까 지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헤아릴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헤아리니까 예전 것은 지나갔으면 또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지. 근데 왜 지나간 얘기를 해야 속이 풀어지는 거야? 왜? 용서를 안 하니까. 용서 안 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죄가 뭘 끌어대니까? 죄가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얼굴을 가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무슨 생각 나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일단 하나님 일은 생각 안 납니다. 무슨 생각 나? 사람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 누구를 넘어뜨린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래. 아니 내가 의도적으로 오늘 진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여 말을 했다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인정하시겠대.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주님과 함께 안 하면 주님은 반대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 근데 주님 보실 때 함께 안 하는 거야. 말만 하고. 그러니까 함께 안 하는 구체적으로 누구 일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게 함께 안 하는 거죠. 그럼 주님 보실 때는 반대하는 자로 여기겠다는 거죠. 주님 반대하는 손 들어봐요. 만들잖아. 근데 매일끝마다 사람의 일을 하니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마음은 반대하면서 입으로는 존경하잖아. 이게 외식이거든요. 이러니 신앙생활에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입술을 벌써 정죄 받았는데 성경에는 어떤 행위로 의롭다 그 정죄 그게 아니고 말로 의롭다. 그러니까 뭘만 고치면 예수 믿기가 쉬워요. 말만 고치면 되지. 근데 어떤 말을 하지 말고 뭘 드러내는 말 하지 말고 죄를 드러내는 말은 이전 일과 일정 일을 기억하고 생각한 근거로 얘기하지 말고 오늘 태어난 것처럼 뭘 하래요? 용서하래. 그 용서가 안 되네? 그러면 용서한다는 걸 생각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총명이 내려와. 그러면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힘을 받는 방법은 용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쉽죠? 그러면 힘이 내려와. 용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용서할 걸 생각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생각하면 뭐가 내려와요? 총명이 내려와서 총명이 내려오면 야고보 3장 10절로 18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화평하는 능력을 주시거든. 성결해지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무슨 그릇? 귀수는 것이 돼서 거룩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거룩한다는 것은 좀까지는 그 깊이 잠들게 하는 신 때문에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렸다면
성결해지면 금방 열려요, 그게. 어떻게 하면 성결해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 좋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무슨 표를 보고 하라고 해서. 묵시표를 어떻게? 하박국 2장 달려가면서 보게 돼. 달려가면서 볼 정도로 묵시표를 보고 생각하면 하늘에서 청명해 되려면 사람이 성결해지고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다 예비하신대요. 그런 게 바로 천국의 뭐죠? 비밀. 진리의 뭐죠? 그게? 지식. 영의 새로운 지식. 천국의 비밀을 했으니까 하나 남죠. 열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즐겁죠. 진리의 지식이니까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를 자유케 하니까 즐겁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게 구약의 지식인가 복음의 지식인가 이건 구분을 하셔야죠. 만약에 내가 힘들 때마다 더 힘드네. 하나님을 찾으니까 더 힘드네. 잘못 찾으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그 잠언 19장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저 어떤 지식? 진리의 지식을 말합니다. 선치 못하니라. 그러니까 가끔 구약의 지식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불러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대답하시오. 그 매를 벌고 있어. 어디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원래 기도는 또 무시로 하는 건데 무시로 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기도를 하니 혼나지.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말을 많이 하는 기도하지 말래. 3번. 그냥 숨 마시고 하면 그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거야. 기도가 작든 크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근데 모르면 이제 말 봐요. 그 다음에 중언부언. 헛말 또 하고. 왜? 하나님 못 드신 것 같으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기도 한번 해보고, 중저음으로 한번 해보고, 고성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지 말고 왜 시끄럽게 해. 순서대로, 기도는 원래 순서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뭘로 해야 돼요? 지식으로. 그 다음에 지혜로. 나중에는. 저기서 도표 그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막 이게 지인지 저게 지인지. 왜냐면 성경에는 그 기도도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받은 자는 누구 왔을 때 기도해요? 찾는 자. 맡은 자는 누구 왔을 때? 달라는 자. 그 다음에 무슨 자? 이게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막 뒤죽박죽하니까 한마디로 그게 순서대로 안 배우세요. 자, 오늘 이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종을 주시고 흠도 티도 책망도 하는 거. 나는 피조물이야. 누가 혼나야 돼? 아니 내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누가 잘못한 거야? 1번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2번 내가 잘못한 거다. 응답이 없으면 자기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입술로 뭘 벌어? 매를 벌어. 그러니까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말을 많이 했으니 무식한 사람 말을 많이 하면 무슨 말을 많이 해요? 무식한 말 너무나 쉽게 물어보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말을 많이 무슨 말을 한다? 무식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해. 무식한 말은 뭘 많이 본다. 네. 지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책망으로 받으셔야 돼. 그 잠언 1장 1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나의 영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이사야 29장 10절로 11절에 무슨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떠나는 겁니다. 왜냐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은 어느 때 와요? 사람의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게 온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게 누구를 넘어뜨리는 거다? 주님을 넘어뜨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고. 지난번에 그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뭘 무너뜨리는 자야?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돌이킬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인다는 것은 무슨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죠. 그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처음 사랑이 없어서 혼났어요? 순서 에베소.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근데 사랑 없이 충성하는 것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 없었고 천사말 할지라도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흩어서 구제한다라도 뭐가 없으면 이 사랑의 핵심이 뭐죠? 죄 씻음. 죄 씻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죄 씻는 안 하고 많은 사람 섬기면 뭐가 더 쌓여요? 짐이 쌓이겠지? 그 다음에 짐도 쌓이면 뭐 씻음 없는 짐에게 나중에 넘칠 때는 다 뺏기게끔 돼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물론 충성할 때는 기쁩니다. 근데 그게 선을 쫓는 충성인지 의를 쫓는 충성인지 사실 죄 씻는 거 안 하고 하면 다 선을 쫓는 충성이에요. 이게 선을 쫓아도 땅의 축복은 받습니다. 근데 하늘에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잔소리가 너무나 많아. 입만 어디다 묶어놓고 식당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입을 또 새끼쳐갖고 갖고 가네 또. 그러니까 공치사만 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수련회도 안 해요. 진짜 수련회에서는 식당에서 공사하는 데는 무슨 집회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했어요? 국자 하나 뜰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국자 1번. 우리 소망 우리 기쁨. 나는 국자를 두니까 배는 줄 알았을 때 그렇게 보여요. 난 거기 참석하고 싶었어. 나만 그러나? 아무튼 그렇지 않고 선을 행할 때는 입술로 뭐예요? 다 까먹어. 그 마태복음 23장 11절 보면 자기를 높이는 말을 많이 하고 충성은 잘하는데 그 일도 잘해. 그냥 음식도 맛있어. 근데 속은 어쩌? 뒤틀려. 그래서 내가 혹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잔소리를 많이 하는가? 근데 사실 예전에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사람 일에 똑똑한 사람이야. 무슨 신이 많이 붙어 다니는 사람. 1번 바퀴벌레, 2번 집장신. 근데 잔소리 잘하면 똑똑하면서 또 무슨 발력도 탁월해. 아주 쓰레기통에다 뭘 던지는 거 보면 보통 치는 게 아니야. 아니 우리 성도 말고 왜 이렇게 긴장하고 그래. 내가 좀 째려봤다고 고개 숙이고 막 그런 걸 왜 낯가리고 그래. 아무튼 내가 진짜 돌이키려면 무슨 사랑 회복? 처음 사랑 회복해야죠. 사랑 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거들려면 어때? 사랑 없이 하면 하늘에 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랑 없이 하신 분을 보면 7개의 보물을 몰라 진짜. 알아요? 아니 우리 교회 빼고 내가 힘줘서 봤다고 막 고개 숙이고 다른데 사실 저도 다른데 섬겨봤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천국 보물 알고 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다 없어요. 에베소 교회 보물 그게 어디 있니? 그 어디서 나니? 어디서 하늘에 있지? 그 다음에 어마나 뭐가 어마나 써만하지. 이제 찍네. 이제 찍어. 정신 차려요. 그 다음에 버감 아야두라. 뭐 거꾸려 헷갈리게 했구만.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지식으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안 돌이키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 10장 18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네.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지식을 알아 처음 사랑을 회복 안 하면 계속 괴롭게 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걸 무슨 매라고 그래요? 1번 송골매, 2번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그러니까 맞아도 싸.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세요. 깨닫고 하나님이 뭘 깨닫는 걸 기뻐하신다고 했죠? 에레미야 9장 24절에 처음에 깨닫는 것보다 먼저 아는 걸 기뻐하신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닫는 걸 기뻐하신대. 아는 것과 깨닫는 걸 어떻게 구분하죠? 1번 단어가 다르다. 아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걸 아는 거. 깨닫는 것은 함께 모을 때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은 왼수가 있을 때, 깨닫는 것은 왼수가 있을 때, 아는 것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은밀히 계신 하나님과 골방에 있을 때, 그건 아는 거고, 골방에서 나왔네 했더니 누구 목전이 기다려?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뭘 받을 때? 진 받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 시편 2편 1절 2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이 나서방이요 관원이 서로 꾀하는도다. 그러니까 혼자 때는 뭐 하는 걸로 뭘로? 아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로 아는 거. 깨닫는 것은 함께 모은데 누구 목적? 원수의 목전에서 누가 나를 분노케 하고 허사를 쓸데없는 일에 막 해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쓸데없는 일인데 본인은 쓸데있다고 주장하잖아 또. 그리고 나서고 항상 말대꾸하고 뭐 듣는 꼴을 못 봤어. 내가 말하면 자기 몇 마디에 할 만큼 한다고. 그 다음에 서로 꾀하고 혼자 딸리니까 이제 당을 지어서 나한테 공격하고. 내가 며느리라면 시어머니와 누가 합장해서 신호하고 이렇게 덤벼가지고. 그러니까 이 깨닫는 것이 알고 보니까 누구 목전에서 원수들이 이쁜 지대 미운 지대. 미운 짓이 몇 개예요? 시편 2편 1절 2절에 3개. 고린도후서 6장 7절로는 몇 개? 9개. 미운 짓이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팍에 대해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그게 됩니까? 열받을 뚜껑이 이미 열려서 튀쳐나가니 뚜껑이 열려서 굴러간 지가 오랜데 온유가 돼요? 안 될 거야, 아마. 아니, 된다면 진리 지식을 내가 알았다면 될 거고. 왜? 진리가 자유롭게 하니까 진리 지식이 아니고 의문의 지식이면 어때요? 그건 안 됩니다. 의문은 죽이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내가 죽어. 진리는 영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살리는 거지. 그래 내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분노케 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사기치고 나서고 서로 꾀할 때 내가 진짜 온유하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기뻐하는 겁니다. 땅에서 인내와 공평과 존속을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근데 만약 그런 게 안 됐다면 특히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이 집에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인수가 집안 식구일수록 나를 분노케 하는 일이 많죠. 그리고 허사를 경영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데 그냥 무슨 왕고집 거시기 똥꼬고집 해갖고 막 부리고 그 다음에 나서고 응?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눈치는 얼마나 빠른지 옆에서 얘기했는데 벌써 뛰어나오고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지금. 헤어진 지가 오래다? 진짜 그런 거야 아마. 그래서 그때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순간인데 깨닫는 걸로. 그러니까 아는 것은 진리고 깨닫는 것은 의예요.
의로 기뻐해야 그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를 따라 10편, 18편, 1편 갚으시고 그 다음에 봄을 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서 다 입에 주의 종적이. 그러니까 깨달을 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실상이야 사실은. 무슨 도가 자랑된 걸? 십자가가. 아는 것은 무슨 십자가? 그 예수님 십자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각자 믿음대로 지으신 자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두 개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주의 부르심 택하심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모르니까 모르면 안 되지 뭐. 모르면 뺏기지. 성경에는 뭐뭐 모르면 뺏겨요. 일단 비밀 모르면 있는 거 다 뺏어가신대요. 주님 마태복음 13장 11절. 그 다음에 비밀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헤아려야지. 근데 헤아린다는 표현을 우리는 늘 이렇게 사용하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누가 말씀하는 헤아린다? 예수님이. 근데 보통 많은 데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구하라는 기도가 많이 나오지. 찾으라는. 원래 구하는 것은 유대인이 하는 거고 찾는 것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뭘 또 전해도 뭘 알아야 하지. 무슨 변기? 의의 변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자주 쓰지만 우리 교회만 하는 걸 알려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리고 의의 변기는 매일 변기니까 무기죠. 우리가 의의 군병이잖아. 24시간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옆 사람 보세요. 눈빛이 그 전쟁하는 사람 눈빛인지 아니면 포로 생활에 지금 포로 생활 눈빛인가 한번 살펴봐. 안 봐? 아니 우리는 매일 깨있는 게 우리는 의의 싸움을 하는 의의 군병이에요. 무슨 갑주 있고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가 1번. 아니 무슨 옷 허리띠는 나중에 하지 왜 무슨 혁띠를 먼저 해? 그 순서대로 하라니까. 그 전신갑주 있기 전에 그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할 거 아니야. 고린도서 3장 2절에 가장 속옷 금류가 사비 가운데 옷 뭐냐 그 다음에 모래산 그 다음에 사랑의 띠. 우리는 무슨 띠예요? 개띠 손들어 소띠 쥐띠 무슨 띠 알고만. 옷을 먼저 그 다음에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지금 말씀을 가져라. 특히 가슴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의의 흉배입니다. 무슨 말씀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은 무슨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면 한마디로 그리스도 옷은 입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 의의 흉배는 흉배니까 어디를 보호하는 거야? 마음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신갑주가 없으니 뭐가 오면 바로 근심하잖아. 왜? 공격 당한 겁니다. 이게 사탄이가 뭘로 덤벼? 사탄이가 덤비는 것은 야고보서 3장 2절로 보면 무슨 불? 지옥불. 그냥 꼬시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집있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보통 세상에 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의의 군병인 줄을 몰라. 그리고 군병이라면 뭘 항상 묵시해야 돼요? 의의 병기 몇 개? 왜냐면 성경에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구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방자다 없고 신약은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뺏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도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의의 병기 9개를 매일 적용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거의 다? 들어보지를 못했어. 아직까지는. 그러면 전쟁 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하잖아. 왜? 하도 뺏기니까. 그래서 어떻든 나부터 책망 제대로 받고 무슨 사랑을 해보자. 이게 중요하죠. 이걸 하고. 그럼 내가 처음 사랑이 회복됐나 안 했나를 또 시험에 확정해봐야죠. 자, 이제 공고 때 똑같습니다.
살 소망이 없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공고 때 무슨 선고 받은 거야? 그때 내가 나를 의뢰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로 나와야 돼. 공고 때. 근데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럴 수 없지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사랑이 지금 덜 회복된 거야. 지금 고장 난 거야. 뭘 받아야 돼? 에이스 받아야지 이거. 아니 내가 처음 사랑이 회복됐다면 공고 때 살 소망이 없고 사형선고 같은 일이 있을 때 나를 의뢰하지 말고 누구만 의뢰하는 신호구나. 그걸 높여야지 이제. 아직까지 빼가면 안 돼. 삐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의뢰하면 무슨 병기가 나와야 돼요?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없어. 근데 하나님만은 뭐가 있어? 모든 걸 가진 게 하나님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심한 자들아. 나는 근심해. 하나님만 뭐가 있어? 항상 기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가난해. 누구만 많으시 않으면 부유케 하는 거야. 하나님만. 됐죠? 나는 삭신이 아파. 징계받는 자 같은데 하나님은 안 죽이신데 죽은 자 같아 나는. 누구만 살리는 거야. 하나님만 알 수 있죠. 됐죠? 무슨 병기가 필요해? 할렐루야. 아무나 안 알려준 걸 또 알려줘 내게. 진짜야. 내가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알았다면 오직 누구만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걸 나는 없지만 모든 걸 가진 분은 누구만? 몇 개? 9개를 하는 것은 밥을 먹는 고백이고 9개는 모르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시당해도 누구만 그 다음에 내가 없어도 누구만 내가 죽게 생겼어 누구만 그 말을 그렇게만 하는 사람은 젖먹는 표현이고 뭘 사용 안 하는 거야? 지각을 사용하는 약속을 몰라 무식하다. 그러면 한때 있다가 다시 또 뺏깁니다. 왜냐면 1.1헥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땅에 떨어지고 이룬다는데 뒷얘기까지 하셔야 돼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졌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나는 없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해결받습니까? 나는 근심해도 누가 함께 하면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해도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그게 다 젖먹는 표현이라고 그게. 왜 알다가 말아야 해? 끝까지 알아야지. 그런 표현 많이 했죠 옛날에. 나는 힘들어도 누가 함께 하시면 다 해결받습니다. 나는 지금 누가 무시해도 누구와 함께 하면 요새까지 들었습니까? 그렇게 표현이 젖먹는 거라고요. 그러시면 알고 끝까지 없는 자들. 그건 이기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고 함께하는 하나님은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가장 첫 번째 처소를 예비하시고 원수로 발등생 때까지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긴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나는 없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해결받습니까? 나는 가난해 누가 함께 하시면 해결받습니다. 그게 다 젖먹는 신앙이라고요. 약속 그게 아니고 없을 때 모든 것을 이겨서 허락하신 누구? 우편에 계신 누구? 예수님. 끝까지 얘기를. 그래서 성경에는 지각을 3개를 사용해야 돼요. 지식, 지병수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제사 삼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지. 왜 여기서 조금 저거 조금 그건 아니지. 다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식으로도 알고 지식은 죄 씻는 메시지고 죄 씻어가지고 무슨 사랑 회복하고 지혜는 죄 때문에 뺏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니까 무슨 기업 몇 배? 땅의 기업 마감 시장 3주칠에 100배. 그 다음에 빌립 3장
명철은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 아니면 어디예요? 하늘이라면 이기는 자의 기업을 알아야지. 알고 해야지. 왜냐면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뺏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셔야 돼. 아까 뭐가 없을 때 누구만 계시면 다 됩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구약으로 한 거고 신약은 뭐가 없으면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나를 세우셨대요. 누가 승리하시기에. 그래서 성경에 1.1획도 땅이 떨어지니까 말을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주께서 나를 아신 거지. 얼굴과 얼굴을. 그래서 끝까지 알아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골로새 2장 질서대로 행하세요. 순서대로. 순서가 몇 개? 제사장, 선지자와. 그래야 믿음이 굳게 된대요. 한때 있다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쁨으로. 어느 때도 기쁨으로 와요. 환난 때도. 그 로마서 5장 환난 때 즐거워하는 신앙 하고 싶죠? 괴로울 때 기뻐하는 신앙 하고 싶죠? 그럼 명철까지 올라가야지. 그 항상 기뻐라 주심을 기도하라 그것은 명철 단계에 가야 그걸 맛봐요. 그 지식까지는 안 돼.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을 뭐하라? 그건 명철로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하늘에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마음이 하늘에 있대. 뻥이야. 만약에 하늘이 되게 사실이라면 7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7교회에 예를 들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어떻게 언나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마음이 평안하니까 자기는 마음이 하늘에 있다고 막 하는데 그건 누가 짐 줘서 그래. 그건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매일 명철로 묵상해야 돼요. 즉 내가 어떤 사람 영혼을 소생했으면 무슨 상급? 생명과실. 생명과실 있으면 실상이 뭘로 나타나야 돼? 효자씨 같으냐. 그것까지 맛을 봐야 진짜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지. 마음이 편안한데 걱정이 안 된대. 그래서 젖을 단단히 먹어서 그래. 나중에 배고파. 나중에 왼손 큰 거 한번 보내면 그냥 뽕나.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알고 하자. 지금 본론도 못 들어갔어요. 처음 사랑을 확인하려면 어느 때 보면 안다? 공고 때. 공고 때 진짜 하나님만 의뢰한다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없는 자 같더라. 왜냐면 의의 병기가 비밀 아닙니까? 누구 목전에서? 그걸 안다는 것은 허락받은 거잖아. 그 다음에 형통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이러는데 형통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아요? 마태복음 23장 했으면 누구든지 잘 낮추면 낮춰야지. 어떻게 낮추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주관하지 말고 마음의 기쁨을 돕는 표현해야지. 말이 달라져야 돼. 왜냐면 진리의 지식이니까 진리는 나도 자유케 하지만 상대방도 자유케 해야지. 말이 달라져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형통 때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가 막 나와야 돼. 말할 때마다 잠언 16장 24절에 꿀송이 같은 말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의롭담을 받으니까 의가 몇 개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 이게 평소 때 용서하는 말이 많이 나와야 돼. 용서. 쉽게 말하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 다음에 지나가서 감사로 헤아리자. 그 다음에 보물 쌓을 기회를 주고 감사. 이런 표현이 나와야 그게 무슨 사랑 회복이다? 처음 사랑 회복.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내가 처음 사랑을 해봤겠다면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공고 때 하나님만 된다는 것을 그걸로 끝나지 말고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이 영혼이 즐겁다는 것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지나가는 거에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는 걸 내가 보는 거지. 회복됐으니까. 그 다음에 형통 때는 눈이 밝았으니까 내가 지금 받은 자죠? 누가 오는 걸 알아요? 누가 12장 48절에 누가 오는 걸 알아? 찾는 자. 뭐가 가난한 자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높이는 말을 해야 돼? 낮추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을 돋는 말을 해야 돼, 주관하는 말을. 그게 나와야지. 그래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근데 지금 내가 지금도 보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데 꼭 공고 때 쓸데없는 말을 한다거나 베드로 같은 말을 하거나 형통 때 꼭 속을 뒤집는 말을 한다거나 하면 이건 아직 처음사랑 회복이 안 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그 죄예요. 신명기 6장에.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시험해보라고 했잖아. 시험해봐야 확증을 하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지식의 말씀으로 처음사랑 회복하면 꼭 시험을 해봐라. 형통 때만 누구만 다 된다. 주님만 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다. 의변기 9개가 생각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비밀이 허락됐으니까. 근데 형통 때는 누가 오는 걸 보여야 돼. 나는 받았으니까 찾는 자가 올 거죠. 10편, 50편, 11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 누구예요? 찾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지. 어떻게 낮춰? 마음의 기쁨을 돕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크고 작은 섬기고 으뜸이 들려면 종로로서 해야 되는데 뭐 목에 힘이 들어간 거나 어깨에 이러면 이건 미혹된 거예요. 본인은 회복했다고 그러지만 뭐가 안 나타난 거죠? 뭐가 안 보인 거죠? 의가 안 보이는 거죠. 의가. 의 몇 개? 3개. 용서 잘 안 하고 헤아리지 않으니까 막 불평하고. 고성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렇게 던진 이유가 있는데 퇴출이야. 수련회 와갖고 수련을 못했으니. 근데 이제 보면 고생 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 와서 몰라? 와. 자, 이제 이 지식의 개념으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식은 누구와? 주님하고 나와 관계니까 이제 혼날 준비를 하시오. 혼나는 게 아니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준비를 하시오. 네, 혼날 준비를 하시오. 그가 더 꿀가지더래요. 처음 사랑이 회복을. 좋은 것은 아시는구나. 항상 배운대. 근데 결과는 뭐에 이루지 못했다. 지난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 보면 항상 배우는데 왜 끝내는 다른 지식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의문의 묵은 지식, 의문의 직분을 또 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 만약에 내가 영의 쇠로움, 영의 직분을 또 뭐라고 해요? 의의 직분. 복음을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9절에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율법을 정직, 의의 직분. 항상 배우는데 왜 내가 복음은 모르고 오히려 율법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가? 이유가 뭐였죠? 지난번에 말세 때 다 잊어먹어요? 지난번에 배운 거? 디모데후서.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죠. 다른 때보다. 가장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누구만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에 빠질 때 배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왜 배워봤자 진리의 지식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돈을 사모하면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요. 돈을 사모하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일로 남아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지. 뭐가 떠나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누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 자기 속에 무슨 소욕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오면 그 레레미야 구약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은 뭘 사랑하고 용명을 사랑하고 여자는 뭘 사랑하고 화장바를 사랑하고 염색약을 사랑하고 미용실을 사랑하며 이 신발은 어디서 샀니? 이 머리는 어디서 꼬실렀니? 귀걸이는 얼마짜리니? 안목의 정은 일성찬한 지혜. 야, 여기는 소금을 이만큼 넣어야 돼. 설탕을 이만큼 내야 돼. 해가지고 그 음식 잘 만드는 우리 성도 얘기 아니에요. 찔릴 필요는 없어. 그다음 이상사랑 부함 해가지고 네가 산 건 뭐니? 해갖고 자랑하고 그게 계략사예요. 그러니까 백날 배워도 뭐 이루지 않는다. 진리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3장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안 되고 열쇠가 안 되고 헤아릴 수는 특히 헤아릴 때는 어느 때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공고 때, 누구 목전 때. 그러니까 헤아림이 안 되면 있는 거 다 뺏기. 나를 보세요. 지금 내가 돈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한 명도 없네. 아까까지는 있으려다가 말. 돈은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미운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의 문제지. 돈 미워한다고 막 던져봐. 내가 얼른 주워가지. 우리 풍성이가 창고에서 20만 원 물어갖고 온 거 아시대? 진짜? 왜냐면 돈이 똥냄새 나거든. 우리 풍선이가 아주 코가 예민해가지고 오면 무조건 냄새 맡고 냄새 싫으면 아주 쳐다보지도 않더만. 근데 지난번에 진짜 20만 원 봉투, 만원권, 오래된 거라 만원권이 색깔은 똑같은데 구형이야. 커. 20개 갖고 왔어 내가. 우리 풍성이는 돈 안 받고 저기 충충대서 온 개인데 돈 벌었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내가 걔를 보는 눈이 있었어. 아니 몸값 20만 원도 아니고 꽁꽁 온 개가 20만 원 벌었으니 코를 내가 늘 쓰다듬어 줍니다. 요새는 소득이 없어. 다 찾았나? 혹시 고성에 돈을 흘리고 좀 다녀보세요. 풍성이 데리고 갈 일이.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도가 뭐죠? 신명기 33절에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행한다. 입은 자기 사랑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 아니야? 즉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 4절에 마음에 쌓인 것이 있다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속에 뭐가 쌓여도 로마서 8장 1절에 무슨 법으로? 생명의 법을 다 해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역할을 하죠. 원수가 들어오면 필터로 걸러내서 정수를 내보내는 것처럼.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들으면 꼭 전해야 돼. 아까 지난번 배웠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 때 원통함을 풀지를 않는다고요. 그게 짐이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거나 뭐면 다 이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야 6장 5절에 무슨 입술이에요? 부정한 입술이지. 죄를 끌어모으지. 그 다음에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잔뜩 있어요? 옛사람이. 만날수록 옛사람이 쌓이고 넘치고, 그 다음에 행동은 누굴 사랑해 미워해? 미워해. 배신하고. 지난번에 뭐 배신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사람을 다 죽이는 일. 나 지금 돈 없으면 교회 안 간다. 손 들어봐. 미혹이면 돈 사람. 그리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는 고생 안 간다. 밥 먹을 때도 자기부터 뭐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면 황토방 하나 달래야 돼. 황토방 없으면 자기가 있을 황토방에 나 안 간다.
황토 하나 줄게요, 황토. 그 다음에, 아무튼, 자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를 안 높여주면 나 안 간다. 할렐루야. 다 거기 빠진 거야, 지금. 그리고 식당에 밥맛이 없으면 나 안 간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자기만 60표를 먼저 줘야 돼. 안 주면 삐져버려. 이러면. 이렇다면 지금, 뭐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7, 뜻을 알았는데, 뭐가 예비 안 되면? 뜻은 뭐래요? 진리고, 예비는 뭐예요? 그 섬길 준비가 안 돼서 못하면 어떻게 맞을 거죠? 많이 말려. 그래서, 혹시 내가 돈에 자기의 쾌락에 빠지지 않았나? 요새, 텔레비를 안 보면 잠이 안 온다. 일일 연속곡, 화목, 수목 드라마, 그 다음에 토요. 이거 안 보면 나는 잠이 안 온다. 이걸 봐야 할렐루야가 나온다. 쾌락에 빠진 거야. 근데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잠이 안 온다. 얼마 빠져나간다. 얼마 들어. 아니면 나를 대접 안 하면 삐져갖고 지금도 누가 인사 안 한 꼴이 보여갖고 지금도 삐져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 잡혔다면 진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없애려면 한 방에 없는 게 뭐예요? 찬미제사. 무슨 열매? 예수요. 그걸 치가시오.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세요. 그러면 이사야 42장 13절들이 하나님의 용사같이 전사같이 뛰쳐나가 대적을 뭐 하는 대적을 돈 사랑하는 대적을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대적을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이거 내쫓아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읽으면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죠. 그리고 의롭다함 받으면 그 다음 누가 수용 들어요? 마태복음 천사가 귀신 떠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 방에 없앨 수가 있구나. 왜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납고 운동적인 말씀이 얼기를 쪼개고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감정을 꼴을 쪼개서 한 방에 돈사랑, 자기사랑, 쾌락사랑을 내쫓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이웃을 대적하게끔 돼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 이건 그 출애굽기 7장 1절에 그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했는데 말을 너무나 안 들어갔고 아론이가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 그랬더니 그 술사 중에 얀네와 얀브레.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명칭이 없어요. 다른 외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경에 그 바로 앞에 아론이가 지팡이 던질 때 그 뱀이 됐죠. 그랬더니 그 술사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또 던졌어. 그랬더니 또 뱀이 됐대. 근데 누구 뱀이 그걸 잡아먹어서? 아론의 뱀이 그걸 삼켜버렸지. 그런 어떤 모습에. 그러니까 막대기가 뱀이 된 건 굉장히 신령한 거죠. 그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 뜻을 쫓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술사들이 그걸 방해한 거죠. 이 대적이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게 하고 누구 생각을 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누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무엇을 무너뜨리는 자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첫 번째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부활이 있었다는 것도 얘기하죠. 누구만 부활하셨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를 부인한 거야? 누가 부담돼?
예수님이 각자 지어주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거죠. 말세 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보면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각자 지으신 자기 십자가를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다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얘기했다면 매일 무슨 병기가 나와야 돼? 해법 이거거든. 무슨 기도? 구하거나 전하는 기도는 안 해야 돼요. 구하거나 찾는 기도, 전하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근데 설교 때마다 무슨 십자가 이 얘기해요. 왜냐면 그게 해답이니까. 없는 자 같은. 가난. 우리는 설교 때마다 계속 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말세 때. 그럼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얀 집사, 얀마. 여기 나오려고 이 얀마. 놈이라면 얀마. 이게 나올.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뭘 대적한다? 아니, 옛날에는 모세를 대적했으면 지금 누구를? 아니, 예수님. 아까 분명히 예수님을 그랬잖아.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나라는 개념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 얘기한 것이 누구? 아니, 예수님. 너무나 빨라. 순서대로 해. 예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이웃을 대적이 예수님 대적한 거고 예수님 대적한 것이 아버지인데 또 이웃을 대적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대적하는 거고 이웃을 제외한 거고 그다음 누구를 대적한 거고 예수님 대적한 누구?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 이게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모르니까 진리식 즉 천국의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16장 천국의 열쇠를 모르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 아니, 당신이 예수님 대적이지 그러면 아니라고 할 거라고. 근데 옆 사람 대적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겠지. 많이 하니까. 자기를 대적하지 그럼 모르는데 그게 어딨냐고. 미쳤다고 하지. 근데 당신을 대적했습니까? 당신이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다음에 예수님 대적이죠.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이놈 나를 죽이려고 그래. 똑같아. 옆 사람을 대적하나 우리 애를 대적하나 예수님 대적은 똑같은 거. 그렇게 들리세요? 틀리면 처음 사랑 회복된 거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찾아본다. 목사님 꼭 설교를 막판에서 힘들게 한다고. 뭐가 힘들어? 똑같은 말인데. 그래도 혹시 내가 집안 식구를 대적한 일이 있으세요? 지금 아주 숙연하네. 자기를 대적한 겁니다. 영감을 대적한 일 있어요? 탱이? 영감님이라고 안 나오고 탱이가 막 나오려고 그러네. 대적한 거면. 무슨 탱이? 마나님 여우라고 나올라요, 여우? 꼬리 9개? 꼬리가 망생긴 거예요. 자기를 대적한 거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고, 누굴 대적한 거? 아버지. 뭘 모르면, 여기서는 진리지기지만 예수님 말씀을 보면 뭘 모르면? 비밀을 모르면. 뭘 모르면? 열쇠를. 무슨 병기 모르면? 다 제조한 거예요, 지금. 오늘 누구하고 한번 뚜껑 열어서 열받는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대적한 겁니다. 누구 대적한 거예요? 자기. 누구? 예수. 누구? 돌이키시고. 어떤 게 지식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찔리죠. 누구에게 눈 흘린 적 있으세요? 눈에다 힘줘갖고 거꾸로 틀린 거? 누구에게 흘린 거? 첫째, 나한테 눈을 흘립니다. 두 번째, 예수. 두 번째, 다 우리 예수님께 눈을 흘깁시다. 봐봐, 끝까지 안 흘리가지고 버티네. 이 사람들은 즉 뭐가 없는 사람들.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 뭐가 없는 사람들? 천국에 비밀이 없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영의
세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다. 왜 부패한 거죠? 마음의 부패는 1번 부패 식당에 자주 가니까, 2번 원수의 복전에서 부정한 입술을 말하니까. 부정한 입술은 하나님의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할 때가 부정한 입술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되지, 안 되지, 해주면 안 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다 그게 이전 일을 생각하고 한 표현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싱거워, 매워, 목사님 싫어해. 아니, 누가 뭐라고 하면 말 안 들으면, 누구 핑계 들으면 금방 그래. 야, 목사님이 힘들어. 나 안 먹어. 아무튼 꼭 뭔가 이전 일을 해서 무슨 억압을 한다든가, 괴롭게 하여 뭔가 협박, 공갈을 한다든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혼낸다, 어진다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거. 이게 다 부정한 입술이에요. 그러면 뭘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아요. 부정한 입술은 무조건, 부정한 입술은 이전 일, 애정 일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뭘 드러내는 일이다. 죄상 무엇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것도 그래. 그렇게 하면 불나. 부르는 것은 죄상은 뭐예요? 사망이지. 그러니까 뭔가 두려운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본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안 하도록 하는 표현들. 이게 다 부정한 입술이에요. 주관하는 거죠? 너 혼나고 하겠냐? 그런 얘기거든. 그러지 말고, 무엇의 기쁨? 와, 이렇게 하면 봄을 많이 쌓겠네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해가지고, 아무튼, 새로운 피조물 같은 뭘 드러내는 표현. 그러니까, 용서를 심으면 뭘 이기고 자랑해요?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그 다음에 헤아리면 도로받고, 풍성하겠다. 더 잘 되겠다. 그 다음에 섬기면 하늘에 뭐가 쌓이겠다. 그런 표현. 저는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잘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겠다. 앞으로 제시를 하는 거야. 청소를 하니까 이쪽도 해, 저쪽도 해. 거기서 가르쳐. 내가 코끼리인가? 그러지 말고 청소를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게 하더라도 청소는 하잖아. 그러면 오늘 사람들이 깨끗한 걸 보고 즐겁겠다. 응?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다도 물 좀 뿌려, 저기다 뿌려, 너나 뿌려. 거기서 지시를 하고 와요. 거기서 주관하고 그런 일 많이 있었죠. 고성에서는 없었죠. 뭔가 하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도 칭찬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나 정직한지 마음 안 든다고 다 이 얘기를 했네. 그게 아니고 어떠다 여러분까지는 안 좋은 걸 볼 때는 지나가니까 얘기하지 말고 뭔가 열심히 하면 열심을 칭찬하세요. 열심히 하니까 진짜 내가 도전을 받는다. 또 뭐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시를 한 거라. 그래서 무엇에 기쁨을 돋는? 그게 안 되면 믿음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문의 묵은 무슨 입술? 즉 시비를 논하거나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 다음에 정죄를 하거나 옛날 얘기를 꺼내갖고 한다거나 다투는 일을 하게 되면 다 이 부정한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거고, 마음이 부패한 이유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시면 진리식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버림받는다니까 뭘 무너뜨리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뭘 무너뜨리는 자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고, 오늘은 믿음에 관한 뭘 받은 자? 믿음에 버림받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버림받은 자, 만약에 내가